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독하십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365번이 등장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니까 또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365번이나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워한다.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1년 365일 두려워하면은 일평생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우리 또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또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이래 돌아보면 어때요? 두려움 없었던 날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란 말이지만 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염려와 걱정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두려움거리는 곧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염려, 걱정, 두려움 없이 내가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어때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질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못하는 내 현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찬송할 때도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찬송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믿으며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려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누워 자는 거 오히려 더 나은 시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질 때 그것이 예배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승리했다. 단순히 두려워했던 그 내용에서 극복하는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바뀌었고, 자기 자신만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두려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 못지않게 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절수로는 뭐 3개밖에 안 되는데도 완전히 180도 두려워했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보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제 회당장, 유대인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본문 앞쪽과 뒤쪽을 보면은 두려워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의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적함, 그 다음에 또 해롭게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두려워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에 자기가 도착했을 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약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큰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어서 약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입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을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전도할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할 때도 보면은 반대자는 항상 있었어요. 반대자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에 가보면은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된 이야기가 또 나와요.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떤 대적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옷을 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옷에 먼지를 터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인데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시간적으로 1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대적자들 그들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어떤 모습까지 있습니까? 침묵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직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극복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려움이 있던 바울이 두려움이 극복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로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9절과 11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모습과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모습이 11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면은 그 전환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두려워함의 원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두려워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앞뒤를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만 봐도 그들이 너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 대적이 원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대적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원인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움을 대적들의 대적함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대적자가 생기고 그 대적자로 인해 자기가 두려워하고 떠는 어떤 그런 모습, 다른 곳으로 회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대적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대적자들이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극복을 넘어서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게 됐던 그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모든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귀와 사단이 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대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는 외적인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있고 종이 돼버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바울이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10절에 바로 첫 번째 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니? 그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그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 꿈속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외적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의 사람이었는데, 대적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건이요 허락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했냐 하는 거죠. 왜일까요? 민감하다 하는 사람이 큰 사건, 너무나 이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해가 없는, 어쩌면 어려움이 없는 사건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유대인들의 그 대적함처럼 너무나 큰 사건은 또 오히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민감하다고 해서 늘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순간순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몰라서 회피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경험하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누려. 그 하나님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승리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해롭게 할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있다. 그러나 해롭게 할 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에피티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두다, 놓다, 더하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나에게 두려움을 두고 놓고 더하고 줄지언정 대적들이, 그 다음에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코어라고 하는데 해치다, 학대하다, 부당하게 대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뭡니까? 나를 부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해롭게 할 수는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적함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대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적은 있어요. 왜 있어야 합니까? 대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붙잡힌 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민감했어요. 민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는 불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붙잡고 붙잡힌 바에 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대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왜? 대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붙잡힘에 우리는 또 붙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우리가 보십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뭡니까? 회피하거나 도망쳐 가게 되면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날 생겨질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그 열매, 결과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제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갔다면은 결과와 열매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론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바깥에 있는 것이든 관계에 있는 것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든 관계 속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든 내 안에 있는 원인이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의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현집사님 동의가 돼요? 소리가 작긴 작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 이후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또 두려움의 사건이 다가와요. 두려움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내 안에서 또 내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극복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없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두려움이 있기 이전에 그 삶보다도 더 풍성함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또 도구가 두려움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남이고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과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마주하고 싸워야죠. 그거 아닐까요? 한 집사님 어때? 마명선 집사님 어때?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큰 은혜로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많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흐름을 딱 설교를 쫙 그 흐름을 정하고 나면은 예화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하고 나면 좀 잘 와닿지 않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노라마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막 계시록까지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쫙 넘어갑니다.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넘어가요. 그래서 탁탁탁탁 이제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평소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평소 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딱 걸려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맞는 게 있는데 하박국 이야기예요. 하박국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보내시겠다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사건을 허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인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멸망한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하박국 3장 그 전반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생각해 썼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그걸 찾아보십시다. 찾아보면 명확하지. 말로만 이렇게 하는. 하박국 3장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런 데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의 그 사건, 만남, 내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건을 더 철저하게, 민감하게, 크게 경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극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감사를, 은혜를, 기쁨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해야 할 사건이나 만남이나 내 안의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에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사건,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건이. 그 다음에 그 대적은 결코 나를 대적할 수 있을지언정 나를 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은혜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쉽지 않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눈앞에 대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뭔가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대적이 있더라도 나를 해하지는 못할 것이고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넉넉히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